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독일의 철학자였던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명명을 했고, 일본의 철학자였던 이노우에 엔뇨라고 하는 분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찌무라 간주라고는 세계적인 신학자도 4대 성인의 그 반열을 쭉 열거하면서 그렇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을 같은 반열에 놨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 예수님 성인에다 놨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거룩한 인물, 공통점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행했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했다. 우리가 보편 가치가 뭐겠습니까? 사랑, 정의, 자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현했다. 그리고 그 인품이 막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분기점을 세웠다. 그래서 이분들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신 분이 누굴까요? 네 분 중에 제가 불러드린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석가모니, 기원전 5세기, 6세기 그 어간에 석가모니, 그 후에 글쎄요, 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7, 80년, 100년 어간으로 그 다음에 또 공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은 한참 후에 나셨죠. 예수님은 대략 우리 신학자들이 30살 정도에 아마 죽임을 당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석가모니입니다. 거의 80수를 했으니까. 뭐 지금이야 80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평균적인 연세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에 80은 거기에 더하기 한 5, 60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사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공자, 그분 굉장히 오래 살죠. 70세 정도까지. 소크라테스는 70세 그때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짧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말을 많이 했을까? 제일 많은 말을 남긴 분이 누굴까? 단연코 누굴 것 같아요? 석가모니죠. 해인사에 뭐가 있어요? 장님 잘 아시죠?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의 글자 수가 몇 개? 팔만대장경은요, 나무 목판이에요. 목판이 8만 개야. 근데 8만 개가 훨씬 넘어요. 8만 1,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목판에 한 600에서 640자 정도가 새겨져 있대요. 더하면은 5,200~300만 자가 된대요. 그거를 사람이 한번 쭉 읽는데 30년 걸리는데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불교 신자 아니길 바랍니다. 몇 년 걸리는지? 30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성서에 갖고 있는 거 보면 빨간 걸로 이렇게 또 해놓은 거 있죠. 그런 거 간추려면 정말 짧아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또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죠. 그렇죠?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짧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 됐으면은 30년 동안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여성 그 공통점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또는 인격의 고매함이라든가 역사의 분기점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차이가 있죠. 사실 석가모니는 왕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라든가 공자님이라든가 하는 분들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천수를 다 누렸어요.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하늘에 주신 이 한 분뿐인 삶의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장수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모두 천수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근데 예수님은 천수를 누리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도 70까지 사셨는데 예수님은 30에
한참 젊은 나이에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입니다. 70, 80 이렇게 사신 분이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한 30년 어간 살다가 무참하게 비참하게 아주 처절하게 죽어간 한 청년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내 삶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걸 믿는 종교예요. 꼬부랑 할아버지를 믿는 게 아니라 심장이 팍팍 뛰고 혈관에 피가 팍팍 쏟는 청년 예수의 삶과 죽음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양태는 삼신 할머니 믿듯이 또는 할아버지, 그거 오래된 할아버지 믿듯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성인 중에 독특하게 그의 인생은 십자가로 하는 것을 지고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죽음으로서 끝난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다시 이 땅에서 갈릴리에 가셔서 그분의 일을 하고 계셔. 너희들은 지금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팩트, 사실로서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생각이었다든가 하나 만들어낸 창작이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굳이 있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끝이 다 살해를 당했습니다. 요한 빼고는. 비참한 취급을 맞았습니다. 제국의 힘에 의해서 다들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십자가를 졌습니다. 전세를 내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그냥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개부터 쳐박으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가는 십자가라고 주문합니다. 칼에 매임을 당하고 뜨거운 솥에, 노솥에 그냥 들어가서 튀겨지는 듯한 고통 속에 죽어갔던 인물들도 있고, 그러나 죽으면서 죽음조차 이들의 신앙을 끊어낼 수 없는 것, 예수 하나 죽이면 끝나겠지, 예수의 제자들 죽이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 죽을수록 하나를 죽이면 열이 되고, 열을 죽이면 백이 되고, 백을 죽이면 천이 되고, 만이 되고, 그 당대뿐 아니라 2000년 전 죽었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2026년도 3월 15일을 살아가는 우리 경신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 중동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게 200년도 안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삶의 배경은 약육, 강식, 승자, 독식, 각자 도생, 이것이 아주 평만했던 시대입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힘이 곧 정의다, 힘이 곧 평화다, 이것이 아주 만연했던 로마 제국 하에서의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었던 종교 유대교였죠. 예수님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건 유대인의 결례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거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었죠. 그러나 그 유대교로 하는 것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리가 오히려 사람들의 자유를 억제하게 하는,
그래서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희생양을 드리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지, 제사의 본질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제도화되어 있는 종교, 박제화되어 있는 종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바로 보신 거죠. 그러한 약육강식의 시대, 가짜 도생의 시대, 승자들이 독식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세상, 이거려줄 대로 이거려주고 뒤틀려줄 대로 뒤틀려져 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고 살 때에 너는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극빈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들에게 그것은 가슴 뛰는 일이었어요. 우리 인간 대접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건가? 라고 하는 비참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는 세상에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죠. 다 그러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이전까지의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길 잘못 들었네 하면 유턴합니다. 그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살아야 돼요. 유턴입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가만히 생각, 이게 주님 원하시는 삶이었나?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유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있는데 맨날 죽는다고 해요? 아니죠.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 자기를 비우고 긍휼한 마음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세상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들 속엔 기적도 많았습니다. 5,000명을 먹였다든지 바다 위를 걸으셨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든지 이런 기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에 매몰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와! 병자를 고치셨어. 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문둥병자가 깨끗해.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대. 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와!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떡을 위해서 나를 쫓아오노라 말씀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관심이 기적에 있었다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증명해볼까? 했다면 가장 그 기적을 이루기 좋은 순간 아마 십자가 형벌 앞에 섰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뛰어내오고 나무로 추다 니그들이 암만 죽이려 내가 죽나봐 이랬다면 아마 그 기적은 완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가 70세에 독배를 마십니다. 독배를 마실 때에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자기의 모순이었어요. 자기의 모순이 뭔가 자기의 앞과 뒤의 말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걸 위해서 독배를 마시죠.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러면서 그 독배를 그냥 기꺼이 마셨다고 이렇게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옥죄어 올 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무슨 방울?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한참. 정말 땀이 흐르는데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나에게서 좀 떠나게 하옵소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능멸적이고 정말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 시대 전후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꺾으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살면 세상이 가만히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거든요. 신의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필요 없는 거고 없어져. 아니,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제거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극악무도한 십자가 형태를 주는 거예요. 봐라, 너네들 우리 말 안 듣면 이렇게 잔혹하게 죽입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달려있는 상태로 독수리가 와서 누나를 파먹고 그 시신을 들짐승들이 훼손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AD 451년에 유명한 칼케돈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거 연도수 외우고 이 회의 외우고 막 그래요. 451년도에 칼케돈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이건 놀랄 일이죠.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족족 잡아 죽였던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걸 인정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종교로 인정해요. 근데 인정하고 나서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치열한 회의를, 신학적인 회의가 벌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451년이에요. 예수님 사후 450년. 그러고 나서 거기서 치열한 회의를 해서 기독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바로 이분이다.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 호모 데우스, 호모 베레 호모,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면 사람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 모순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는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셨다는 때 그 인간의 모습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건 진짜 인간의 모습이었다. 인간의 모습 속에는, 우리 속에는 분노도 있고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걸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사를 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있었던 아픔, 고통, 한계, 소외,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알고 계시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만이 인간을 아는 거죠. 여러분 복음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모르면 우리의 본자가 될 수 없죠. 과부사자고 호리비사자는 누가? 맞아요.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가 위로를 할 때 그 위로가 되는 거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부자가 와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런 건 욕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 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한계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순된 모습과 부조리적인 모습과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교리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30밖에 안 된 30년에 한 번뿐인 생을 살면서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사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의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해내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온전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참 불안하죠. 아까 우리 최장님 기도한 것처럼 어리석은 전쟁이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알지 못하는 전쟁. 어리석은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침에 잠깐 차를 마시면서 우리 교우들과도 얘기했는데 지금 이 나라, 지금 지구가 정말 이게 심각할 정도로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역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앞에 26척이 묶여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그 좁은 해역에 2만여 명의 그러한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묶여 있어요. 미사일은 계속해서 쏴대고 있고. 여러분, 이란 그 수도에서는요, 굿모닝이 아닙니다. 블랙모닝이라고 인사한 지가 오래됐대요. 굿모닝 좋은 아침이 아니라 그 태워지는 폭격으로 인해가지고 그 매연이라는 그 끓음이 다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오는 그 공기가 새카맣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블랙모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루에 쓰는 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해야 와닿지. 하루에 쓰는 전비로 쓰는 게 1조 3천억이 넘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1조 3천억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죽여서 얻는 평화를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이란은 만만합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 아닙니까? 결사항전을 하고 있죠. 우리는 뭐 남불구경 보듯이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 해군 보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단지 경호하는 쪽으로 보내라.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시간 가보십시오. 군인 보내라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전 세계 미군들이 있는 기지마다 완전 포격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하죠. 세계 최대의 미국을 뺀 해외 기지가 평택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두천에 있는 것도 이사 갔더니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불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 우리 애들을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대는 어떨지 참 난감한 시대죠. 트럼프는 자기가 공약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모든 전쟁은. 그러나 지금 지구에서 유일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럼 이런 폭력과 전쟁이 반복되는 세상에서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치 지금도 약육 강식의 시대이고 마치 지금도 모든 승자들이 독식하는 세상이고 각자 도생에 정말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지금 마치 예수님 시대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이 뭡니까? 화목하게 된 자.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래서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대로 화목하게 된 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다? 화목하게 된 자. 우리 한번 분과 인사합시다. 화목하게 된 자이시군요. 여러분, 우리 화목하게 된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뭐냐? 우리는 화목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요, 3번의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이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이거는 어리석을 때도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 눈을 뜨지 못했을 때, 이게 연약할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우리가 뭔가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그때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는데 하나님 왜 필요해? 세상 사는데 등 다시고 배부르면 이게 다 아니야? 세상의 복이 이거지 더 이상 뭘 바래? 예수? 나와 무슨 관계야? 이게 연약할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때가 나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때, 여러분과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은 뭐예요? 도장 찍어 주셨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불교에서는 8만 대장 얘기를 하면 몇 년 걸린다? 30년. 여러분, 우리 30년 안 걸리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교회에 봉사하기 때문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해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걸 성경에서 통칭해서 뭐라 그런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끌고 가는 건 뭐겠습니까? 욕망이에요. 내 안에 욕망이 끌고 가요. 나를 끌고 가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건 욕망이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욕망의 주는 뭐예요? 욕망의 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 시대가 뱀에게 꼬임을 나갈 때 뱀이 야, 이 과실 먹으면 너가 뭐처럼 된다. 누구처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원죄의 본질입니다. 내 욕망의 끝을 몰고 가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의 그 자체가 되고 싶은 거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제거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비참한 세상, 파괴적인 세상이 되겠습니까? 힘만 있으면,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칼만 들어봐, 내가 힘만 있어봐, 이것이 이루고 가는 세상이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눌리는 사람, 아씨, 내가 지금은 참고 있지만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확 집어볼 거야.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게 악순환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오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을 주시는 표식이죠. 우리 마지막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는 거예요? 원수. 끔찍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의 원수는 쳐다보고 싶다, 쳐다보고 싶지 않다. 쳐다보죠.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게 원수예요. 근데 그게 누구와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만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지 제가 하나님을 원수라뇨.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못 박는 난 그때 2000년 전이니까 난 상관없어요. 그때는 로마 군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지, 그때 민중들이 그랬지. 2000년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제가요? 저는 예수님 죽임과 사건 연루되어 있지 않아요. No. 우리는 그 사건 속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게 누구냐? 로마군이? 유대인? 플러스 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의 시발점이에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속에 지금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의 십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그 매를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내가 찔림을 받고 내가 못 박아쳐야 될 그 곳에 주님이 나와 되신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의 은혜. 주의 보혈이 나를 대속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셔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2000년 동안 부르는 찬송이에요. 어떤 것도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버림받아야 될, 즉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던 그 속에서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 십자가의 의미는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화목해야 돼요. 그런 일을 이루신 게 십자가 사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부 다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감히 주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2021세기 2026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주님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한 걸음 나가야 돼요. 대속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이건 논리예요. 사건은 딱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 이것에 대한 논리를 필 때 로마의 형법 제도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속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네? 그럴 때 누군가가 이상철 집사님이 돈이 있어. 그럼 나한테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줘.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량, 속죄, 대속이 로마의 그런 형법에서 기인해서 나옵니다. 중세기 오래역의 안셀무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은 대속의 사건이다. 그래서 정리가 되죠. 은혜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2000년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명하지가 주님 짊어졌어. 이 대속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과 제가 이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2026년도에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세상, 지구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있는, 파괴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갖는 의미에 또 다른 명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합니다. 그건 바로 세상 악의 실존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이걸 간과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악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했던 종교는 기독교예요. 아까 제가 4명의 성인들 말씀드렸죠? 석가모니를 시작해서 무슨 종교가 생겼죠? 불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자님을 추앙하는 사람들은 뭐라면?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는 뭐 철학이니까 그쪽은 빠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는데 어느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만큼 심각하게 그 실존에 대해서 밝혀내고 그 악이 얼마나 강한지,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실존적인 것에서인지 그를 밝혀낸 종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까지 밝혀낸 건 우리밖에 없죠. 세상의 악의 실존, 지금 여러분 전쟁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벌어질까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한숨과 눈물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답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인간을 파괴해버리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해버립니다. 미치는 거죠. 전쟁을 경험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도 정신의 트라우마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악입니다. 그 자체가 악입니다. 어떠한 명분을 가져 악이죠. 그러면 이 악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계십니까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이긴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겁니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것은 바로 의의 최후 승리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아유 이건 난 상관없어, 난 그냥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고요. 이걸 넘어서서 이 불의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조차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조차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리석고 나약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버리신 그 너무나 크신 사랑, 그 사랑은 이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악으로 끝나는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두지 않으실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그 정신, 그 사랑 가지고 의의 최후 승리를 묻고 악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 버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하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른다. 아멘.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사랑한 사람, 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 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뭐가 합니까? 박해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럴 때 들어오는 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앞절에 있었네요. 3절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가 받은 게 환난이었습니다. 왜? 세상이 어둠의 세력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 원하지 않는 세력으로부터 오는 환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뜻도 있지만 저항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게 뭐가 되느냐?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인격의 연단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연단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연단이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건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 악에 대해 최후 승리를 믿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최후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넘어지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귐과 섬김과 돌봄과 나눔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를 역사를 바라보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십자가는 이 오염된 세상 역사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건가를 하는 표식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은 개인에게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지평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그 십자가는 오늘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과 승리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경신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희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묵상지 잘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묵상지 말씀 보시고 기도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험 신방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호 장로님, 정말 권사님을 가정으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남성교회 결사회가 20일 주일 오후 5시 주례교회에 서 있습니다. 우리 신소희 집사님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지난주에 2번 받으셨고 이제 이번 주에 매일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장기가 혹시 받다가 장기가 이렇게 터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박규태 이주연 집사님 일본 출장 오늘 가셨다가 오신다고 합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르네.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보는 제가 너의 주 그리스도 So